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아멘.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서 세 번째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론은 뭔가 세 명의 친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갈수록 조금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변론하기에 바쁩니다. 앞에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바빴는데, 오늘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을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론하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네 의가 하나님보다도 높으냐, 뛰어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의 선한 행동과 삶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의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네가 의롭다는 말 아니냐?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도 뛰어났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고 내 선한 삶을 다 살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 네 삶에 대해서 억울하냐? 자, 하늘을 쳐다봐봐. 하늘의 그 뜬구름을 봐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악을 저지르든 유익을 행하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향력 받는 분이 아니야. 네가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이 영향을 받겠어? 네가 행악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6절, 5절과 6절. 그리고 네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해봐. 하나님의 손에서 너의 손에서 하나님 뭘 받을 수 있겠냐고. 단순히 결국은 사람이 악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네 의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두들거릴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네대로 그냥 살면 돼. 우리의 삶은 그냥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근데 뭘 자꾸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찾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니까 선을 꺼버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수위에 올라갔어요. 그죠? 엘리후가 위험수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욥이 악하지 않잖아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욥이 악하기 때문에 온 징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하나님보다도 의롭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몰이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까? 단절되어 있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과는 정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생사화복을 창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을 완전히 그냥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질적인 그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엘리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론하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의도의 마음을 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뭔가 그 변론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나는 내 주장, 내 생각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 논리의 모순, 변론의 모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어서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9절에 학대로 인하여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소리를 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부르짖는 그냥 그 절규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밤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뭐에 속한가 하면 12절에 그들은 악인의 교만이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한탄만 할 뿐이지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 거야.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규와 아픔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택하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 중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계심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더 사랑하심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이 결국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너의 교만 때문에 네가 결국은 고난 당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거야. 절규에도 응답받지 못한 거야.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변론하면서 욥을 계속 정죄하는 거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전혀 별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결국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도 볼 수도 없고 네가 내놓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도 없는데 그래도 기다려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기다리는데 하나님 지금 진노하시는 중이거든. 벌을 내리시는 중인데 그 너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끝까지 살펴보시고 이제 너에 대해서 너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형벌을 낼 거야. 그러니까 16절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입 놀리지 말고 침묵하고 회개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넌 죄인이니까 너는 악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는 거고 너를 지금 징계하신 거니까 더 큰 거 맞기 전에 회개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조금 긍정적으로 욥을 응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엘리후도 결국은 욥을 정죄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격려입니다. 조금 기다려봐. 네 고난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가 올 거야. 그래, 우리가 너를 어떻게 정죄하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네 스스로가 온전한 줄 아는데 기다려봐.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거야. 응원한다, 기다려봐. 이렇게 해야 진짜 친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변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그 말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으신 창조주께서 긍휼의 구원자이심을 이전 모든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악인들은 결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초조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였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